네, 우리 자합대로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또 주님이 잘해 주십니다. 오늘 또 주님이 잘해 주십니다. 네, 오늘 이 시편도 다윗이 지은 시편입니다. 근데 오늘 그 시편의 표제어를 한번 위에 큐티책 위에 나와 있죠. 다윗이 교훈하기 위하여 지은 믹담, 인도자를 따라 수산 에돛에 맞춘 노래. 교훈하기 위해서 지은 거라 그럽니다. 수산 에돛이란 말이 나오고, 또 다윗이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소바와 싸우는 중에 요압이 돌아와 에돔을 소금 골짜기에 쳐서 12,000명을 죽인 때에, 그때 이제 적은 시편이라는 건데, 그럼 이겼다는 말입니까? 전쟁에 졌다는 말입니까? 네, 이겼다는 거죠. 12,000명을 죽인 때에. 그러니까 이 승리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이제 적은 시편인데, 근데 우리가 시편을 읽었듯이 본문을 보면 막 승리에 들떠 있는 그런 모습은, 그런 분위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이 우리에게 다윗이 왜 적었는가 하면, 어떤 승리했다라는 그 사실보다도 이 승리하는 과정을 통해서 본인이 깨달은 그 교훈을 남기고자 이제 적은 그런 노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수산 에돛에 맞춘 노래 이렇게 나오는데, 수산 에돛, 이것은 승리의 백합화 이런 뜻이거든요. 승리의 백합화.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게 아름답게 핀 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핀 꽃이다. 그러니까 이 승리가 무엇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또 하나님 주신 생명으로 꽃피운 승리가 되어진다. 이제 그런 의미와 연결시켜서 수산 에돛에 맞춘 노래 이렇게 되겠죠. 배경을 보면 이제 요압이 돌아와서 에돔의 큰 승리를 이루는데, 어디서부터 이 시편의 내용은, 오늘 본문의 내용이 출발을 하는가 하면, 요압이 와서 승리하기 이전에 패배를 한번 한 거예요. 그것도 갑작스러운 에돔이 갑작스럽게 공격을 해가지고 패배를 하고 난 뒤에, 그 패배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다윗이 깨달은 것들, 이 패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 그러면서 이제 결국 승리로 이끌어지는 그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데, 그 예기치 못한 이 에돔의 공격으로 이스라엘이 패하게 되는데, 그 원인을 어떻게 보는가 하면 1절을 보십시오. 1절.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니 지금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주께서라고 하죠. 또 2절도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3절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 갑작스러운 이 에돔의 공격으로 패하게 되는데, 이 원인이 뭐라는 겁니까? 누가 그렇게 했다는 거죠? 주어가 보면 주께서, 주님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면 왜 이스라엘을 이렇게 패하게 하셨을까요? 그 1절에 보면 거기 이제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주님께서 이 이스라엘에게 분노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흩으시고 이제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근데 그 위기를 어떻게 표현을 하는가 하면 2절을 한번 보십시오. 2절에 보면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기우소서. 땅이 흔들림이니이다. 지진 같은 엄청난 그런 재앙으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죠. 나라에 지진이 임한 것처럼 전쟁에 패한 것을 그렇게 표현하고, 또 3절에 보면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모습으로 표현을 합니다.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 술에 취해가지고 정신 못 차리고 막 비틀거리는 그런 모습으로 이 전쟁에 패한 것을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원인을 어디서 찾는다고요? 누가 그렇게 했다고요? 주께서 1절, 2절, 3절 이 세 번이나 반복해서 그렇게 하고 있죠.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가, 다윗이 무엇을 깨달았는가 하면, 우리에게 닥치는 어떤 사건들을 우리가 이해할 때
어떤 시각을 가지고 이해를 해야 되는가, 그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배후에는 그 뒤에 주의 손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우연히 일어났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전쟁에 패하고 전쟁에 승리하고 이 모든 일에 그 뒤에는 보이지는 않지만 배후에 하나님의 주관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손이 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그럼 오늘 이 본문에서는 그 하나님의 손이 분노하셔서 징계하시는 것으로 역사를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그래서 전쟁에 패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전쟁에서 회복하는 것도 누구의 손에 달려 있을까요? 그것도 하나님의 주관 속에 달려 있다는 거죠. 징계받는 것도, 그 반면에 또 회복하는 것도 주의 손에 달려 있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죠? 다윗이 해야 될 것은, 이 전쟁에 패했다 그러면 더 많은 군사력을 또 보강시키고, 뭐 동맹국하고 또 연합을 하고, 또 주변에 강한 나라를 뭐 의지할 수 있으면 의지를 하고, 이렇게 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봤자 잠시 잠깐의 어떤 해결은 될지는 모르지만 진정한 해결책이 되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그 배후에 하나님의 손이 그렇게 움직였는데, 하나님이 분노하셔서 징계를 내리는 건데, 회복도 그러면 누구와의 관계에서 풀어야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풀어야 풀릴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우리의 삶에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좋은 일이 일어날 때도 있고, 때로는 나쁜 일, 뭐 실패하는 일, 뭐 많은 일이 일어나는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런 일들이 자기들 일들이 주어가 되어서 일 자체가 되어지고 안 되어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일에 주어가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주께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주께서라는 이 단어를 꼭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에 일어나는 일도 마찬가지고, 사업에 일어나는 일도 마찬가지고, 주께서 왜 이렇게 하셨는가? 다윗은 그 시각에서 이 전쟁에 패한 원인을 풀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이 분노하셨구나, 우리에게. 그럼 뭘 할 것인가? 다시 주께로 돌아가야 되는 거죠. 주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거죠. 그래서 4절을 보십시오. 4절 말씀을 보면,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 그러죠. 그런데 깃발을 주셨다 그래요. 깃발 그러면 무슨 역할이겠습니까? 깃발. 승리의 깃발. 또 깃발, 전쟁 때에 깃발을 보고 사람들이 뭐 전진도 하고 뭐 후퇴도 하고, 깃발을 중심으로 사실은 모이는 거죠. 모이는 거, 깃발. 그러니까 전쟁에 패했어요. 패해서 흩어졌다 그랬잖아요. 흩어졌어요. 그런데 깃발을 주님이 다시 주셨다. 그 깃발을 중심으로 흩어졌던, 전쟁에 패했던 자들이 다시 모이는 거죠. 모이는데, 그 다음에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이 진리는 뭔가 하면 하나님이 하신 약속과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일찍이 승리를 보장해 주는 그런 약속을 주셨는데, 그것을 지금 의미하는 걸로. 그래서 다윗이 갑작스러운 공격에 일시 패배했어요. 패배하고 그리고 깨닫는 것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것인데, 하나님이 분노하셨다. 그걸 깨닫고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이 주신 깃발을 중심으로 또 하나님의 약속 믿고 승리케 하실 줄 믿고 다시 모였다라는 겁니다. 다시 모였다. 그리고 5절 말씀,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그리고 주님이 주신 그 진리 말씀처럼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실 줄 믿고, 우리가 주님 약속 붙잡고 다시 우리가 뭉쳤습니다. 다시 모였습니다. 주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6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6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리라. 뛰논다는 것은 어떤 승리의 기쁨의 표현이거든요. 다윗이 지금
뛰놀리라.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 때문에 승리할 줄로 믿고 뛰놀리라. 지금 이렇게 되겠죠. 뛰놀리라. 그리고는 6절에 계속 나오는 것이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곡 골짜기를 청량하리라. 여기서 나누며 청량하리라. 이게 언제 쓰였던 용어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와 가지고 기업을 분배를 하잖아요. 분배할 때 그때 나누고 청량하고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다윗이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하나님의 깃발로 우리가 다시 뭉쳤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그 승리의 약속 때문에 기뻐서 뛰놀겠습니다. 그리고는 계속 믿음의 표현인 거예요. 그러면서 성립케 해주셨으니까 그 땅을 이제 배분하고 또 전리품을 나누고 그 이야기를 지금 땅을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세금을 나누고 숫곡 골짜기를 청량하고 길라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에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규요. 지금 땅 나누듯이 계속 하나님이 이 모든 땅들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제 성립케 해주셨다는 거죠. 8절 모압은 나의 목욕통이라 에돔은 나의 신발, 에돔에는 나의 신발을 던지리라. 이건 이제 시편이니까 시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목욕통처럼. 또 에돔, 지금 에돔이 공격하고 있잖아요. 에돔은 나의 신발을 던지리라. 이 신발을 던진다는 것은 에돔은 나의 신발장이 되리라. 신발장이 되리라. 그러니까 이 표현은 내가 지배한다. 이제 그런 표현이 되겠죠. 그러면서 블레셋아 나로 말미암아 외치라 하였도다. 승리를 지금 미리 선포하고 기뻐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요? 6절에 보니까 6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것 때문에 약속하신 그것 때문에 여러분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승리를 외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 때문에.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그래서 말씀 묵상하잖아요. 또 말씀을 읽잖아요. 그래서 오늘 또 하나님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결코 망하지 않는다라고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늘 승리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도 다윗도 패배했어요. 우리의 삶에도 패배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뒤에는 뭐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왜 패배했는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풀어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뒤틀어져서 패배할 때도 있겠죠. 오늘 다윗처럼. 근데 때로는 그런 게 아닌데도 패배할 때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뜻이 있겠죠. 그래서 그 관계에서 풀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분노해가지고 다윗이 패배했는데 다시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 붙잡고 승리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이 주신 깃발 아래 우리가 다시 뭉쳐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러면서 에돔과 지금 전쟁을 치르면서 나갔더니 요압이 그때 12,000명을 죽이는 승리를 거두게 되었다. 지금 그 이야기를 이 시편에서 교훈적으로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9절 보십시오. 9절. 이 9절과 10절은 다윗이 처해져 있는 상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당시에 처한 상황이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지금 다윗이 실패한 그때의 상황을 지금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이제는 긴급하게 도와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1절 말씀에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사람의 구원이 헛되다. 이 표현은 뭐겠습니까? 이 전쟁에 승리하고 실패하는 것은 사람 손에 달린 것이 아니다. 사람 손으로 구원하려고 노력하는 거 이거 아무것도 헛되다는 거죠. 그럼 누구 손에 달렸다는 겁니까? 하나님 손에 달린 것이다. 그 믿음을 지금 다윗이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12절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로다.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용감하게 나가겠다. 그래서 나갔더니 이제 요압이 12,000명을 이기는 승리를 이루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런 내용의 본문인데 우리가 붙잡아야 될 말씀은 주께서라는 말씀. 그러니까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승리를 확인해야 된다는 것. 그런데 이 다윗이 다시 하나님이 주신 깃발 아래 뭉치고 용감하게 나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 하면 하나님이 해주신 말씀. 그 말씀 때문에 다윗은 기뻐 뛰놀겠다. 이 땅들을 내가 나누겠다. 여기는 내 목욕통이고 여기는 신발장이고 하나님이 다 지배하도록 약속 주셨다. 그거 붙잡고 용감하게 나간 거지 누가 자기를 구원하는 거 도와주겠다고. 사람의 구원은 헛것이라 그러죠.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승패의 어떤 주인이 되신다. 그걸 믿고 나갔더니 승리했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의 삶에 승리가 있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의 실패 또 다윗의 패배를 보면서 이 모든 것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그 배후에 역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또 우리의 삶에 만나는 고난과 또 어려움과 실패들을 주는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는 것을 깨닫고 인정하게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회복도 하나님의 손에 달렸음을 알고 하나님과의 틀려져 있는 관계가 있다면 그 관계가 바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다윗처럼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 그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용감하게 전진할 수 있는 오늘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기도드릴 때 기도 제목마다 하나님 간섭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하루 되길 바랍니다.